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36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묵과 바다와 하늘이라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나뉘셨죠. 그래서 바다로 지구는 덮여 있죠. 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물리치시고 묻히 땅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공간을 주셨죠. 대기권과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주셨고, 그리고 삼층천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늘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존재하시고 그 공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들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기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이후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인생을 만드셔서 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을 경영하라. 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기능대로, 산의 나무는 나무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고 경영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바다의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영하라. 그들이 모든 환경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고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경영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경영하라 그렇게 맡기신 땅이 이 지구촌이란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잘 운영하고 경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자연 만물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모든 어떤 권세를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 경영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 이 땅이 황폐해집니다. 온 자연이,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피폐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난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사람이 잘못 경영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기주의로, 철저하게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경영하니까 온통 저쪽 동네 말 들으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수라장이. 자연대로 다 파괴되고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온 땅의 문화와 그리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좀 여기 보세요. 지금은 저를 보시고, 지금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고 묵상하는 시간도 아니고 딴 생각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 눈과 잘 마주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 따라 살면 생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뭘까요?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부담되고 번거롭고 나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육신의 피곤함으로 졸 때가 아니고요. 딴 생각으로 묵상할 때도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영생을 사느냐, 영원한 영벌에 처하느냐, 말씀 없으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냥 가볍게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반짝반짝 뜨고, 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미, 박유미, 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쫑긋하고. 지금 딴 생하고 뭐 핸드폰하고 뭐 다른 거 생각하면은 내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 땅에서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고, 혼자 독처함이 좋지 않으니까 짝을 지어주고, 그리고 아들 딸 놓고 자녀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누릴 거 걱정 안 하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처음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나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왕이고 너는 내 말을 들을 인생이야,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더라고요. 딱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라고 하죠. 그거 하나만 또 순종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너는 피조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위임받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하는 대로, 네가 경영하는 대로 내가 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지원하고 내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주신 말씀이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이에요. 오늘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5번째 책이고요,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예요. 신라면 신자도 아니고 신체 몸 신자도 아니고 백성 신하신도 아니고 무슨 신자요? 거듭신, 거듭신.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하고 거듭 신신당부 신신부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72년기 보게 되면은 신명기가 드바림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드바림 말씀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들을 또 재차 강론합니다. 또 십계명을 얘기하고 여러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신명기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또 거듭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여 주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성경 전체의 주제고 신명기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가 온 땅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유가 있고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것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기에 딸리냐? 사람 하기에 딸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멘.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너희의 토지와 소산과 자녀와 너희의 모든 산업을 내가 복을 주리라. 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통해 주시는 주제가 뭐냐면, 레마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자녀야 들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쉼을 다하고,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제발 우리는 들으셔야 돼.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잘 들으셔야 돼. 마음을 다하셔야 돼. 성품을 다하셔야 돼. 온 인격적으로, 온 뜻을 다해서, 온 생각을 다해서, 온 의지를 다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네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 가르쳐라. 그를 걸어갈 때로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로 가르치고, 어떤 상황 어떤 경우였는지 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꼭 가르치라. 들어라. 명심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되고 또 우리가 해악되고 잘못되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셔요. 사랑. 그럼 인간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완벽한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당신을 주신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시고 자신을 다 포기하시고 당신의 말을 돌이키고 물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신신당부, 신신부탁,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또 훈계하는 말씀, 이것이 신명기예요. 거듭신, 목숨명 기록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장소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다 되어 죽을 날이 멀지 않을 때 지팡이를 들고 흰 수염을 바람에 날리면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저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4장까지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처음 시작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다가 다 훈련받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자녀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자녀들, 여기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 신신부탁,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너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그 놀라운 비전은 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이 세대가,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가 끝남이 아니란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전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일에 너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우리 교회 청년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설교의 서막으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모세가 언급합니다. 신명기 1장 처음 서막을, 설교의 첫 서론을 하면서 끄집어내는 사건이 있는데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꺼내고 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엎드러진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너희 부모 세대, 너희 조상 세대가 밟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얻지 못하지 않았냐. 약속은 받았으나 훈련받다가 끝까지 훈련받다가 그냥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니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 그리고 통로가 되라. 제4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민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비전은 뭐냐면, 네가 복을 받아라. 그 복을 흘러 너희 가정의 모든 식구에, 네가 관계된 직장과 모든 이들에게 너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되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부르신 사명이에요. 사명은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하면 책망이 따라요.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21절 방향을 주십니다.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40년 전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며칠이면, 일주일이면 더 갈 수 있는 그곳에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은즉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은 우리 가정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아멘.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특별히 약속의 땅을, 전 세계 열방을 주셨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갈렙이 되면 우리 가정은 살아나요. 아멘. 원수는 다 때려 부시면 돼요. 아멘. 장애물은 다 거두면 돼요. 아멘. 우리에게 그러한 철장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의 목적하는 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내 책임이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한국교회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열방을 구원하는 제4장 나라가 못 되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이 한국교회를 책망하실 거예요. 책망의 채찍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고 그 채찍을 지금 하나님께서 휘두르고 계세요. 조금 보세요. 종교개혁자의 네덜란드가, 독일이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과 미국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강단에서 동성에게 죄라 그러면은 잡혀가요. 벌금 물려요. 거리에서 찬양하면 타 종교에게 차별 줬다고 벌금 물리고, 벌금 물리다 또 말 안 들으면 잡혀가요. 그 땅이 네덜란드예요. 영국이에요. 독일이에요. 미국이에요.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지금 포괄적 차별법에 묶여가지고 다 목소리를 못 내요.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설교 검열해요. 카톡 검열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자 주고받으면서 동성애 죄야. 그 검열 당해가지고요. 차별당했다고. 여러분 포괄적 차별법이 통과되지도 않는데 지금 계속 고소고발 나와요. 통과돼 보세요. 벌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만 물릴 거예요.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절대로 동성혼은 안 됩니다. 검열 당해가지고요. 벌금 물릴 거예요. 차별법이 통과되면 지금 이 기로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동성혼을 여성가족부가 지금 현 정부가요. 정부 들어서자마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성가족부 해체하고 성평등부를 한대요. 성평등부가 뭔지 아세요? 모든 성을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지금 첫 번째 법이 성평등 가족부를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동성혼도 되고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아도 법적으로 다 이해해주고 보험도 다 대주고 성평등 보호 가족부를 만든대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포괄적 차별법 통과되면요 복음 못 전해요. 기독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다 타 종교에 차별했다고요. 벌금 물려요. 이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살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우리 자녀가 살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야 전 세계 열방이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갈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다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질서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밖에는, 양성밖에는 없어요. 무슨 성평등이 어디 있어요? 60개 성이 있다고 오늘은 지금 현재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나 오늘 남자가 되고 싶어? 이제 법적으로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그 다음부터 남자예요. 프랑스 올림픽 때 들어보셨잖아요. 다 지켜봤잖아요. 나는 여자라고 4년간 열심히 여자가 콘트 선수를 준비했는데 어떤 남자가 나는 이제부터 여자라고 하니까 여자로 출전해가지고 몇십 초 만에 그냥 다운시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세상이 프랑스라는 올림픽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땅,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새생명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새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4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모세가 지금 쭉 추억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하도록 합니다. 정탐 보고가 어떠냐면 25절입니다.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해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 땅이 어떻다고요? 좋더라. 그 땅에 한번 가보니까 좋더래요. 아니,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나와요. 야, 좋더라. 하나님 주신 땅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아멘.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얼마나 입맛이 돕니까? 그 좋은 땅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줬다는데, 등기 이전했다는데 이제 더 가서 하면 되는데 26절 27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니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그렇고 온 백성이 그 여론을 따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가기를 다시 26절 그러나 하나님 주셨어요.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나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 중에서 방구석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드러누워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에 의해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이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셨다. 우리를 이 가나안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건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죽이시려면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깨끗이 홍해 바다에 빠뜨려 죽이시지. 뭐 고생해서 여기까지 데려오십니까? 물어볼게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입을 벌려서 얘기해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까?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자,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거인이야. 성읍과 성곽은 크고 하늘에 닿았고 그 사람들 아낙 자손인데 거인들이야. 키 크고 건장한 가나안 사람을 보고 기가 죽었어요. 거대한 성읍들을 보고 어떻게 저 성읍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쪼그라들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다. 거인이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다. 자,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가나안 거민들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성곽이나 성읍은 크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성곽은 높아요. 여리고성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거인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왜 이렇게 기가 죽었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분의 하신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아무리 큰들 하나님보다 크시겠어요? 가나안 성곽이 아무리 높다 함들 하나님보다 높겠냐고요. 자신들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메뚜기보다 작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싸우기 싫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엄살 떨어요. 말은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직접 봤는데 크더라, 견고하더라,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더라. 다 자기 생각,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먹음직스러운 밥이에요. 그 땅 백성들은 하나님 눈을 보면 메뚜기처럼 작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모든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선포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은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만 살아라.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노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밤낮 하나님 생각하셔야죠. 하나님 뭐라 그랬나? 귀 쫑긋해야죠. 박유비 귀 쫑긋하고 있죠? 귀 쫑긋해야 하는 말씀. 뭐라 했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약속의 땅을 주셨대요. 우리 가정을 내게 주셨대요. 내게 맡겼대요. 아멘.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셨대요.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를 맡기셨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믿음도 없이 불신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보기에는 다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회당장 야이로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5장 36절, 마가복음 5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뭐 하지 말고요? 제발 사실과 현실과 세상 보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고, 가진 사람 보고, 빽 있는 사람 보고 두려워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제 아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을 믿으라.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저주의 때만 다 말라 죽었습니까?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이로에게 해당장이지만 야이로에게 파고드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사탄과 우리 예수님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하는데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여전히 나를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쪼그라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은 30절 31절이에요.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멘.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경험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마치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또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불신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죠. 평상시에는요, 누가 뱀에 물려 죽었다, 짐승에 찢겼다 그런 적이 없어요. 몸살 나서, 감기 나서, 코로나 걸렸다 그런 예가 없어요. 하나님이 품에 안음같이, 자기 자식을 안음같이 광야에서 너희가 다 목도하고 경험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며,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일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멘.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이 역사, 우리 지구의 역사 처음과 끝을 다 아셔요.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셔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가셔서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서 가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아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고 샘물 나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앞에는 장애에 물이 없어요. 대적들은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지고 전멸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니까요.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야, 내가 앞서 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야, 네가 할 말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썩은 지팡이 아니에요? 생명 없는 지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가 모세가 잡았고 그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잡으시니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앞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4년 구로 시대, 6년 심곡동 시대, 지금 6년 차 중동 시대가 우리 교회 역사예요. 2009년도 9월 첫 주에 시작해서 이번 9월 첫 주가 16주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2009년 구로에서 20평 지하 냄새나는 그 공간에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한 가지 약속만 붙잡았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굴 믿으면 돼요? 좀 크게 얘기해요. 누구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월세 50만 원을 밀리다가 그것도 감당 못 해가지고 재정이 안 되니까요. 4년 동안 열심히 하여튼 나름대로 했는데 몇 달 밀리니까 주인이 그 4년 동안 계속 기도만, 하나님 햇빛 좀 보고 싶어요. 이 냄새나는 공간을 좀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좋은 환경을 주세요. 그래서 4년 동안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월세가 밀리게 하시더니만 그 주인이 나가래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신곡동 6년 동안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3, 4층 엘리베이터도 없고 힘들고요. 주방에 물 한 번 버리지 못해서 힘들고요. 오늘랑 내일락 연탄 올리고 한번 김장하려면은 옥상까지 막 5층이죠, 옥상이. 그 오늘랑 내일락 하고 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좋은 환경 주세요. 6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고 움직일 생각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건물주가 이 건물 팔았대요. 이 건물 새로 지어야 되니까 나가달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로 지하 셋집에서 신곡동 3층, 4층, 50평 그 오니까 얼마나 넓고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요. 하늘이 가까우니까. 또 거기 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 또 더 좋은 환경을 또 하나님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노아 목장 때문에 꼭 엘리베이터 주셔야 되고요. 우리 어린애 때문에 유아실을 주셔야 되고요. 우리 여성 목장을 위해서 좀 주방에 물 뿌리는 데 주셔야 되고요. 아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없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좀 카페가 있어서 좀 평일 나와서 저 어디죠? 스타벅스처럼 좀 주중에도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주세요. 그래서 카페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아니 무화과나무나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던져질 것이요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역사는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약속을 붙든 것밖에 없어요. 너 기도해. 그래서 2009년부터 만 4년 동안, 신곡동 만 6년 동안 여기 와서도 계속 한 일은 기도, 하나님 함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들? 장로님 뭐 한 거 있어요? 뭐 지난주 보니까 또 세면대도 고치고 막 화장실 안 뚫리니까 또 고치기도 하는데 여기까지 온 거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제사나라를 이 한국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에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정부를 선택했어요. 그 정부는요 포괄적 차별법에 아주 우호적이에요. 민주당과 진보당은 포괄적 차별법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발의해가지고 그들이 통과해가지고 대통령이 거부 안 하면 무조건 통과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이 정부가 (2006년도) 진보당과 민주당이 발의했거든요. 차별법을 발의했단 말이에요. 계속 반대했어요. 어제 6월 14일 날 포괄적 차별법 반대, 키어 축제 반대 나가서 목소리 냈잖아요. 몇만 명이 나가서. 그 반대 때문에 2006년도 발의된 것이 계속, 그리고 또 그들이 발의하면은 국회에서 다수가 또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해가지고 그동안은 계속 통과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법사위에서 통과, 본회의에서 통과, 대통령이 거부 안 해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선택한 정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치도 우냐 자냐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탄압받아야 되지 않아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목소리를 내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외쳐야 되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하신 구주임을 우리는 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평등으로 많은 성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에 목숨 걸고 우리는 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는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이에요. 저항. 악한 대적에게 저항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가장 먼저 기도로 저항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한국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약속의 땅이에요. 이 땅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정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거든요. 바벨론 땅에 던져졌거든요. 이 나라가 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또 제약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고 그리고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셔서 가장 베스트 좋은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악한 세상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는 또 붙잡고 또 저항하고 끝까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내고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